네, 안녕하세요. 이제 초등 1, 2부 담당하고 있는 이현주 목사입니다. 아직 저 목사라는 호칭이 참 어색한데요. 하나님의 은혜로 또 하나님이 부르심에 따라 목사 안수를 올 가을로에 때 받게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 같이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을요,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렇게 말씀 제목을 잡았는데요. 이 말씀은 바울이 영적으로 낳은 아들 디모데에게 준 말씀이거든요. 제가 이번에 목사 안수 받을 때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담임 목사님께 말씀을 받았어요. 그때 담임 목사님이 저에게 평생 목회자로 가는데 주신 말씀이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 디모데전서 6장 11절에서 16절 말씀이었습니다. 제가 목사 안수 받고 이 말씀 받은 다음 날 아침에 딱 눈 떴는데요, 이 말씀이 생각나는 거예요.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근데 이 말씀이 얼마나 부담이 되는지요. 눈 떴는데 이 말씀이 하루 종일 저를 생각나게 하면서요, 제가 조금 게으르거나 제가 조금 좀 목사 같지 않은 행동을 하거나 이러면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 말씀이 딱 생각나면서 저에게 진짜 언약이 되더라고요. 오늘 짧은 시간이지만 하나님이 저에게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 목회자로 세워가시는 그 여정 속에 오늘 이 설교라기보다는요, 여기 계신 우리 사랑하는 임마누엘 서울교회 모든 성도님들 앞에서 증인으로, 또 하나님이 앞으로 부족하고 연약하고 어린 목회자지만 앞으로 갈 여정이 더 크기 때문에 기도의 배경이 돼주시고 또 기도의 망대가 돼주실 우리 성도님들께 포럼하는 귀중한 시간을 하나님이 주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담임 목사님과 교회에서 배려해 주셔서 이 소중한 또 엄청난 시간에 이 자리에 서게 됐습니다. 그래서 설교보다는 기도 제목을 나누고 또 하나님이 저를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우신 렘넌트의, 저도 렘넌트거든요. 네, 렘넌트의 여정을 잠깐 나누고 기도 제목 나누고 마치려고 합니다. 저는 요즘 말씀 흐름 속에서요, 이 말씀이 계속 마음에 묵상이 됐어요. 그리고 오늘 이 자리를 두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에게 저에게 다시 한번 저를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가시는 저에게 주신 인생 메시지를 다시 한번 점검하고 정리하는 시간이 돼서 저 개인적으로도 굉장히 하나님께 감사한 시간이었는데요. 인생 메시지를 가지고 있으면 세상 사람도 다른 사람한테 영향을 줄 수 있죠.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복음이 우리의 인생 메시지가 되고 그것이 정말 나의 복음으로 나의 메시지가 될 때 나를 살리고 다른 사람을 살릴 수 있다라고 목사님 말씀하셨거든요. 그 말씀을 가만히 묵상하는데요, 진짜 제 인생을 돌아봤을 때 복음이 없었다면, 내가 그리스도를 만나지 못했다면,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지 않았다면 제 인생은 망할 수밖에 없고 실패할 수밖에 없고 불행하고 우울한 인생일 수밖에 없고 험난하고 세상 말로 팔자센 인생일 수밖에 없는데, 하나님이 이 오직의 복음으로 저를 완전히 인생 메시지로 저를 세우셔서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가시는 그 여정이 확인되더라고요. 제가 제 운명을 바꾼 말씀이에요. 제 인생의 제2 전환점이거든요.
저는 어릴 때 믿는 가정에서 태어나서요. 불신자 할머니, 할아버지 속에서 제1대 믿는 부모님 때문에 많은 핍박을 받는 부모님을 보면서 자랐어요. 근데 그 속에서도 신앙을 지키시고 믿음을 지키시는 부모님 밑에서 수없이 가정과 가문을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는 부모님 밑에서요. 어느 날 그 부모님이 엄마가 목사님이 되셨고 목회자의 자녀로 자랐습니다. 그런데 저는 사실 그렇게 복음적인 랩런트는 아니었어요. 예, 중고 시절에 늘 집에 없는 엄마, 늘 훈련 가시는 부모님, 예, 그 속에서 저는 늘 외로웠거든요. 그런데 어느 날 진짜 하나님이요, 랩런트는 끝까지 하나님이 책임지시고 그 부모의 기도는 절대로 헛되지 않다라는 증인으로 설 수 있도록 어느 날 저에게 전환점을 주셨어요. 진짜 내가 오직 그리스도 이 복음 깨달은 하나님의 자녀라면 이 복음을 누리고 전하는 전도자가 되고 싶다. 예, 하나님이 2013년도에 저에게 그 원단 때 그 마음을 주셨는데요. 그때 제가 신학을 해야겠다. 근데 그때는요, 제가 신학교를 가야겠다, 목회자가 돼야겠다. 저는 목회자의 삶이 그때만 해도요, 굉장히 특히 여교육자는 어렵고 힘들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늘 가정을 돌볼 수 없고 집에 없는 사람. 예, 그랬기 때문에 저는 교육자보다는 정말 가이오 같은 산업인으로 세계복음화에 쓰임받고 싶다. 진짜 시대의 3단체 살리는 그런 전도자가 되고 싶다. 그 언약을 13년도에 잡았는데 하나님이 신학을 하게 하셨고 그때 주셨던 말씀이 사도행전 20장 24절 말씀이었습니다. 저는요, 과거가 늘 안 되는 사람이었어요. 늘 잘 되는 것 같은데요, 우리 부모님이 능력이 안 돼서 나를 못 도와준다고 생각했어요. 나는 하고 싶은 게 너무 많고 나는 잘하고 싶은데 나를 도와줄 사람이, 나를 배경이 돼줄 사람이 없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저는 이때요, 하나님이 제 생각, 안 되는 거, 제 운명, 제 틀린 거 완전히 바꿔주셨어요. 어릴 때부터 복음 들었는데 그 복음이 저에게는 그렇게 답이 되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때 제 인생에 그리스도가 답이 됐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진짜 그리스도가 답이 되니까요, 전도하고 싶더라고요. 진짜 그리스도가 답이 되니까요, 전하는 전도자가 되고 싶었어요. 제 인생을 바꾸는 이때 하나님이요, 진짜 집중하는데, 말씀 속에 제가 1년을요 집중하는데 하나님 그때 이 말씀을 주시면서 저에게 신학교에 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이 저에게요 천명이에요. 예. 나의 달려가기과 내 주께 받은 사명, 이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겠다. 이렇게 딱 하나님 앞에 결단하고서 신학교 갔는데요, 어려운 거예요. 제가 이전에 살아왔던 삶과 신학생으로서의 삶이 안 맞아요. 네. 저는 너무 개방적이고 너무 자유롭고 너무 제가 하고 싶은 대로 제가 좋아하는 거 이렇게 하면 살았는데요, 너무 제약이 많아요. 네. 그리고 너무 어려워요. 열심히 사업하면서 돈 벌면서 사고 싶은 거 사고 놀고 싶은 거 놀고 하면서 다 하고 헌금도 하고 내 마음대로 했는데 안 되는 게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런 저를 보면서 절망이 되고요, 좌절이 되고요. 이런 내가 무슨 신학교냐, 이런 내가 무슨 전도자냐. 예. 그리고 사람들이 어려웠어요. 예. 세상 사람들과 신학생들은 다르더라고요. 그러면서 삶도 다르고 환경도 다르고 모든 것이 다 다르니까요. 제가 랩런트를 어릴 때부터 교회에서 자랐고 했지만 또 달랐어요. 그러니까 제 천명은 온데간데였고 힘이 드는 거예요. 그때 제가 하나님께 울면서 기도했어요. 하나님, 하나님이 저를 이렇게 천명 주셔서 제가 이곳에 왔는데 저하고 너무 안 맞아요. 제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때 하나님이 저에게 정 말씀을 주셨어요.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겠고, 네가 항해하는 그 모든 만남, 그 상황, 모든 것을 다 내게 주었다.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너와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이 주신 은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너는 반드시 가이사 앞에 서게 될 거라는 거예요. 제가 이 말씀을 딱 묵상하는데요, 기도한 이 말씀 생각나는데요, 그 자리에서 무릎 털고 일어났어요. 하나님이 다 붙이셨다 약속하셨죠? 하나님이 다 내게 주셨다 약속하셨죠? 저 그럼 그 언약 잡고 갑니다. 근데요, 신기하죠? 이 언약 말씀이 저한테 메시지가 되니까요, 그 다음부터는 힘들지 않은데, 얼마만큼 힘들지 않았냐? 제가 신학교 갔는데요, 너무 믿음 좋고 괜찮은 남자 학우들이 많은 거예요. 근데 저는 불신자 남편 전도해서 결혼했거든요. 딱 3개월 교회 다니더니 안 간다 하더라고요. 연애할 때 열심히 서울교회까지 쫓아왔거든요. 초창기예요. 근데 결혼하고 3개월 되니까 안 간대요. 그런데 저를 너무 힘들게 하는 시댁, 저를 너무 어렵게 하는 신랑, 그래서 참 제가 고생을 했거든요. 근데 그때 신학교를 갔는데 너무 믿음 좋고, 너무 복음이 통하고, 너무 포럼이 통하고, 이게 통하는 학우들이 많은 걸 보면서 제가 또 원망을 했잖아요. 하나님, 그때 저 좀 말려주시죠. 왜 그때 저를 안 말려주시고, 이렇게 믿음 좋고, 이건 외모 이런 게 아니에요. 그냥 복음이 통하는 게 좋은 거예요. 이렇게 많은데 왜 하필 저는. 근데요, 그때 하나님이요, 저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 야, 여기 있는 신학교에 남자들 너하고 아무 상관도 없어. 너는 사모가 될 사람이 아니라 목회자가 될 사람이야. 더 그 생각을 저에게, 제가 기도하는데 주시는 거 있죠. 그 다음부터요, 제 생각이 달라졌어요. 그렇지. 그러면서 하나님이 저에게 어떤 마음을 주시냐? 내가 지금 너를 어렵게 하고 힘들게 하고 네 상황이 아닌 것 같지만, 네 남편이 네가 앞으로 평생 목회하는데 너의 중요한 동역자가 될 거야. 지금도 동역자냐? 아니에요. 저를 힘들게 해요. 맨날 밥 자랑하고. 근데 전 믿어요. 지금 저에게 제 이 길을 가는데 저에게 든든한 교회의 장로로, 안수집사로 빽이 되지 않아도 저는 그 사람이 저에게 평생 목회자로 가는 일에 동역자게 된다는 걸 믿어요. 왜냐면 하나님이 약속하셨거든요. 저의 인생 메시지. 그러고 이제 목회자의 이제 신학교 여정을 다 가는데요, 저희 엄마가 60세에 개척을 다시 하셨어요. 저는 원래 임마누엘 서울교회 서초지교회에 있다가 임마누엘 경인교회 세워질 때 경인교회에서 있고요. 경인교회 저희 엄마가 부목사님으로 여기 서초교회 이제 강도사로 계시다가 임마누엘 경인교회 이제 부목사로 계시면서 저는 거기서 신앙생활을 했거든요. 그러다가 60세 때 다시 개척을 하시는 일이 일어났어요. 그때 제가 같이 이제 신학교를 가게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성도도 없고요, 가족밖에 없었어요. 임마누엘 경인교회 저희 엄마가 15년 사역하셨는데 한 명도 안 따라왔어요. 가족. 다리도 불편하시고 겉으로 봤을 때는 흠모할 게 하나도 없는 연약한 여교육자, 여목회자. 근데 하나님이 60에 개척을 시키셨어요. 그렇게 해서 저도 거기에 이제 전도사로 이렇게 있게 됐는데요. 성도가 없잖아요. 렘넌트 부서를 맡겼는데 딸 한 명이었어요. 저희 딸 한 명. 그러다 보니까요, 제가 이렇게 뭐 교인도 없고 어른들 사역할 일도 없고 앞에서 서서 뭐 규모가 작으니까요. 근데 하나님은 저를 미리 예정하셨던 것 같아요. 저희 교회에서 할 수 없는 훈련을 저를 신학교를 통해서 훈련시켜 주셨는데요. 다른 게 아니라요, 자리도 아니고요, 그때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은혜였던 것 같아요. 제가 RTS에서 총학회장을 하게 됐는데, 사실은 여자가
한 번도 한 적이 없거든요. 근데 그때 하나님이 저에게 진짜 전도 매뉴얼, 학교 안에 진짜 전도할 수 있는 시스템 매뉴얼, 이거 세우는 그 일에 도전해라 라고 저한테 분명히 말씀 주셨거든요. 근데 제가 하겠다는 게 아니라 학우들이 옆에서 계속 막 하라고 했어요. 그러다 어쩌다 하나님 그렇게 했는데, 그때 제가 좀 두려웠거든요, 앞에 서는 게요. 근데 그때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말씀이요, 사무엘상 16장 19절. 하나님의 영에 크게 감동된 시간이 될 거다 너에게. 근데 하나님이요, 제가 그때 학교 앞에서, 학우들 앞에서, 신학생들 앞에 서는 게 진짜 어렵거든요. 그리고 그 앞에 많은 학우들을 앞에서 이끌어가는 게 사실 어렵잖아요. 저는 수준도 안 되고요, 능력도 안 되고요. 근데 그때마다 하나님이 이 말씀을 기억하게 했어요. 너는 하나님의 영에 크게 감동된 사람, 그 하나님이 크게 감동된 그 능력으로 하는 거야. 근데 하나님이요, 진짜요, 신학교에 전교생이 전도에 올인할 수 있는 전도자 대회 시스템 만드는 그 응답을 주셨어요. 지금도 신학생에서 학생들이 그 훈련을 받고 있거든요. 하나님이요, 저를요, 이때 가장 훈련시킨 게 뭐냐? 새벽 기도요. 아침마다 학우들과 새벽 기도할 때 기도회를 인도하게 하셨고요. 무슨 축제나 기도 행사 때 앞에서 기도회 인도하게 하셨는데요, 그때 하나님이 저를요 훈련시키셨어요. 작은 교회에서 할 수 없는 거, 작은 교회에서 할 수 없는 훈련, 하나님의 영에 크게 감동된 자로 하나님이요 다 응답하시더라고요. 하나님 이렇게 세워가시면서요, 하나님이 현장을 보게 하셨는데요, 저희 교회, 엄마 교회에 있을 때 아무도 없었는데 하나님이 한 가정을 붙여줬어요. 완전 무너진 불신자 가정. 근데 거기 아이들이 3명이 있었어요. 3살, 그 다음에 6살, 초등학교 1학년. 3자매에 1명 큰언니 고등학생 2학년. 그러니까 4명이죠. 근데 이 아이들이요, 첫째는 아빠는 같고 엄마는 달라요. 둘째는 엄마는 같고 아빠는 달라요. 셋째, 넷째는 아빠, 엄마가 같은데 누나, 형이 달라요. 이 아이들 하나님 보냈는데요, 얼마나 힘든지요. 하나님 이 한 가정을 붙여주고 저를요 얼마나 훈련시키셨는지요. 주일마다 이 아이들 찾으러 잡으러 다니는 거예요. 교회 앉혀놓으려고요. 예배 한번 드리게 하려고요. 제가 그걸 3년을 했거든요. 근데 어느 날 이 가정이 사라져 버렸어요. 엄마가 집을 나갔어요. 아이 둘만 데리고 나갔어요. 자기 아빠 낳은 아이 놓고 이 지금 남편하고 난 아이 둘. 한 3개월 있다가요, 제가 그때 진짜 기도했거든요. 하나님 이 아이들 어떡하죠? 이 가정 어떡하죠? 근데 3개월 있다가 부고가 날라왔어요. 엄마가 자살을 했어요. 아이들 앞에서 목을 메고. 그래서 그 부고 소식이 그 엄마 핸드폰에 있는 사람들에게 다 연결되니까 이제 저에게도 오고 저희 엄마 목사님에게도 온 거죠. 그래서 그 장례식장을 갔는데 이 꼬마 아이들 셋이 상주복을 입고 셋이 나란히 앉아있는 모습을 보는데요, 제가 하나님 앞에 진짜 회개했어요. 하나님, 제 잘못이에요. 저 렘넌트들을 끝까지 돌보지 못한, 끝까지 책임지지 못한 제 잘못이에요. 그때 하나님이 저에게 디모데후서 3장 말씀을 생각나게 하셨어요. 앞으로 때가 이렇다. 앞으로 이런 시대가 올 거다. 앞으로 이런 아이들이 넘쳐날 거다. 앞으로 이런 아이들이 계속 일어날 거다. 그래서 너희는 이것만 해라. 너는 이것만 해라. 이때 하나님이 저에게요 진짜 렘넌트의 한을 주셨어요. 진짜 한 영혼이 얼마나 중요한지 하나님이 알게 하셨어요. 개척교회에요, 성도 없는 곳에요, 그 아이들 한 명이 앉아있는 것과 안 앉아있는 것 정말 다르거든요. 진짜로요, 누가 새로운 사람이 교회 문만 들고 들어와도 모든 성도가 그 한 사람에게 집중하거든요. 작은 교회. 하나님이 이때요 저에게 이걸 보게 하셨어요. 이 아이들 살려내라.
지금도 이 아이들이 엄마 교회에 있거든요. 엄청 심각해요. 도둑질하고 모든 영적 문제 다 갖고 있어요. 근데도 괜찮아요. 심지어 교회에 있는 성경학교에 때 가방 다 뒤져서 돈 다 훔쳐갔어요. 제가 그래도 괜찮다고 했어요. 네, 하나님이 너를 사랑한다. 렘넌트의 아니에요. 목회자에게 가장 중요한 게 뭘까요? 하나님이 저에게요, 제 수준과 제 상황과 저는 너무 부족한데요, 하나님은 이 렘넌트의 한 영혼에 대한 많은 것이 아니라 한 영혼 살릴 수 있는 그 마음, 그 중심, 하나님은 저는 기뻐하신다고 생각하거든요. 하나님이요, 저를 그렇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 말씀 속에, 현장 속에 딱 세워가시더라고요. 그러면서 하나님이요, 저에게 신학교 졸업하기 전에요, 저에게 평생 사역할 이명계약을 주셨어요. 그게 저는 여기 임마누엘 서울교회에 계신 김상수 장로님과의 만남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요, 고린도 10장 31절 33절 제가 저에게 주셨던 말씀인데요, TCK 사역을 하나님이 할 수 있어요. 저는 TCK 영어도 할 줄 모르고 한국어밖에 할 줄 모르거든요. 근데 웬 다민족 사역, 웬 TCK 사역이 너무 안 맞잖아요, 저하고요. 근데 하나님이 이렇게 문을 열어 가셨어요. 이 만남을 주셨어요. 그런데요, 이 만남을 하면서요, 제가 처음에요, 장로님이 저보고 아무도 없는데 무슨 센터에 가가지고요, 문을 열라는 거예요. 그래서 삐쭉삐쭉 가가지고요, 저 이렇게 해서 애들 좀 돕고 싶은데요, 이렇게 왔는데요, 어떻게 이렇게 하나님이 하셔가지고요, 이렇게 문이 열리고 또 어디 지역에 도움을 받고 해가지고 지금은 이제 사회적 협동조합이 됐거든요. 근데 처음에 제가 모든 행정을 다 했어요. 아이들 데리고 문화 어디 가는 기행부터 시작해서 막 회계부터 시작해서 막 모든 걸, 저는 컴퓨터 독수리 타법이었거든요. 기획안 하나 만들려면 2-3시간 걸려요. 근데 하나님, 제가 그때 질문했어요. 하나님, 저는 목회자가 될 사람인데 제가 지금 왜 이거를 하고 있어야 돼요? 하나님, 저는 목회자가 될 사람인데 왜 제가 이런 행정을 하고, 왜 공무원들을 만나서 왜 이런 사회 이런 걸 해야 되고, 왜 복지 이런 걸 해야 되고, 제가 왜 이걸 해야 됩니까? 근데 하나님이 그때 저에게요, 이 말씀을 주셨어요. 네. 너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그러면서 뭐라고 거기에 말씀이 나오냐면요, 모든 사람과 교회에 거치는 자가 되지 말라. 그리고 그 다음 말씀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자신의 유익이 아닌 많은 사람에게 유익을 주는 자가 되라. 왜요?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라. 하나님이요, 그들의 생명을 살리는, 불신자 살리는 전도 시스템, 이거 너 지금 하고 있는 거야. 많은 사람들에게 유익을 주고 불신자들에게 기쁨을 주고 유익을 주면서 그들에게 구원을 받게 하는 전도 시스템, 그거 하라고 하는 거야. 이 말씀을 딱 저한테 주셨어요. 이 말씀을 딱 받으니까요, 그때부터요, 그게 문제가 안 되는 거예요. 갈등 안 오는 거예요. 목회자가 이런 거 해도 돼? 갈등 안 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저를요, 임마누엘 서울교회로 인도해 주셨어요. 그때 하나님이 주셨던 말씀이요, 요한복음 21장 15절에서 17절. 저는 TCK 운동 하라고 하나님이 여기 보내신 줄 알았거든요. 근데 저를 초등 1, 2부로 보내셨더라고요. 그때 또 질문했어요. 하나님, 저는 TCK 사역하려고 서울교회 온 거 아니에요? 근데 초등 1, 2부요, 렘넌트 사역하라고 하시네요. 근데 하나님 그때 저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 어린 양을 먹여라.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 어린 양을 먹여라.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 어린 양을 먹여라. TCK 사역만 하는 것이 아니야. 렘넌트 운동하는 거야. 예. 렘넌트 운동하는 그 현장에 TCK 사역도 그 안에 다 있어. 초등 1, 2부 안에 렘넌트 사역도 있고 어른 사역도 있고 모든 사역의 목회가 그 안에 다 있어. TCK 사역도 그 안에 다 있어. 그 안에 현장이 다 있어. 예. 하나님 저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예. 그렇게 해서 제가 초등 1, 2부만 4년 이렇게 인도받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같이 나눈 말씀, 디모데전서
6장 11절에서 16절 하나님이 저를요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하시면서요 진짜 이제는 목사로 목회자로 너무 귀중한 우리 서울교회에서 저를 세워주셔가지고요 이제 실제로 진짜 현장에서 목회할 수 있는 목회자로 저를 이제 파송하는 시간표를 하나님 저에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올 11월 말에 이제 사임하고요. 이제 저희 엄마가 심우하시는 교회로 이제 가게 됐습니다. 그리고 처음에는 그런 의도는 아니셨는데 저희 엄마가 몸이 이제 다리도 불편하시고 잘 걷지 못하니까 현장을 전혀 못 드셔서요. 계속 말씀하셨는데 사실 저는 서울교회에 있고 싶거든요. 저는 담임 목사 하기 싫어요. 힘들고 어렵고 두렵고 떨리고 근데 하나님이 하라고 하시면 하나님이 가라 하시면 하나님이 원하시면 어디든지 가야 되잖아요.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하는 증거를 여기서 다 말씀드릴 수 없지만 하나님이 저에게 주셨어요. 그리고 저에게만 주신 게 아니라 같이 계신 전도자들, 우리 너무 소중하신 저를 도와주셨던 많은 목사님들, 또 동역자 목사님들이 이제 가야겠네 라고 같이 하실 만큼 하나님이 그 시간표를 주셔서 이제 제가 인도받게 됐습니다. 이 여정 속에 하나님이요 저를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 말씀을 주시고 저를 이제 목회 현장으로 진짜 현장으로 보내주셨는데요. 어제 여교육자 수련회를 했거든요. 제가 오늘 말씀을 제가 포럼은 할 수 있는데 내가 무슨 말씀을 전해야 되지? 그랬는데 저의 수준을 아시고 하나님이요 저에게 이렇게 해라 라고 어제 딱 말씀을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기도 제목이에요. 하나님이 너가 앞으로 여교육자로 여목회자로 이제 파송받는 시점에 이대로 해라, 이것만 해라, 이거 해라 라고 어제 3가지를 말씀해 주셨거든요. 그 첫 번째가요 바꿀 것 요한복음 19장 30절 다 이루었다 말씀하셨는데요. 그리스도가 모든 걸 끝냈다 하셨는데요. 예수는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라고 했는데 우리는 아직 안 끝났어요. 안 끝난 게 너무 많아요.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 아는데 나에게는 모든 문제 해결자가 아닐 때가 있어요. 말씀은 그렇게 말씀했는데 왜 나는 안 될까? 이런 성도들이 너무 많다. 이들에게 이것 대대로 바꾸는 목회를 해라. 이거 말고 할 게 없잖아요. 예수는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 구호가 아니고요. 그냥 외치는 말씀이 아니고요. 진짜 모든 성도들이 그리스도로 끝나도록 그 그리스도가 완전히 인생 메시지가 되도록 그 그리스도가 그 성도 한 명 한 명의 완전한 망대가 되도록 그들을 세워라. 바꿔줘라. 그 이전에 너가 여기에 오직되라. 왜요?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하나님 자녀에 대한 신분과 권세를 주셨다. 이거면 되잖아요. 하나님 주신 신분 권세면 다잖아요. 이것만 성도들에게 전해주고 이것을 진짜 실제로 삶에 적용할 수 있도록 바꿔줘라. 실제로 이거 누릴 수 있도록 바꿔줘라. 다른 것이 아니라 진짜 성삼위 하나님만이 길이 되심을 전해줘라. 바꿔줘라. 그리스도만 하나님 만날 수 있다. 이것만 전하는 목회자. 이것으로 완전히 성도와 현장을 바꾸는 목회자.
오직 그리스도로만 모든 성도들을 바꿀 수 있어요. 오직 그리스도로만 현장을 바꿀 수 있어요. 오직 그리스도로만 사람을 바꿀 수 있어요. 이 일의 증인이 되라. 저에게 주신 미션이에요. 찾을 거 있다. 성도들은 왜 기도가 안 돼요? 라고 한다고 말씀하셨어요. 렘넌트들이요, 고민을 족지에 적어놨는데요, 진짜 훈련받은 우리 렘넌트들도요, 기도하고 싶은데 기도가 안 돼요가 고민이더라고요. 기도하고 싶은데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 몰라요. 저는요, 진짜 기도하고 싶은데요, 기도 시간을 자꾸 잊어버려요. 우리 초등 1, 2부 렘넌트들의 고민이었어요. 어른들도 이 고민하고 있고 성도들이 다 이 속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393 기도를 393을 기도로 받아들이는 거, 이거 가르쳐라. 이게 영접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진짜 하나님의 것으로, 성경에만 나와 있는 하나님이 주신 비밀, 이것을 기도로 실제로 받아들이는 그것을 성도들에게 가르쳐라. 393 기도로 전달하는 거, 이것을 중보기도라고 말씀하셨거든요. 진짜 실제로 이 기도를 받아들이고 이 기도로 내 가정, 내가 있는 현장, 내가 있는 모든 것에 전달할 수 있는, 그 기도할 수 있는 성도들을 세워라, 가르쳐라, 도와줘라. 그런 목회자가 되라. 진짜 393 기도를 누리도록 이것을 하나님을 향한 기도라고 하거든요. 하나님을 향하는 기도. 이거 할 수 있도록 성도들을 도와라. 그래서 집중하게 해라. 하나님이요, 진짜 목회의 방향을 다 말씀 속에서 주시는 거 있죠.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성삼위 하나님이, 그 보좌의 축복이 임하고요, 그 하나님의 나라의 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임마누엘, 그 권세, 그것을 찾게 된다 말씀하셨어요. 이 기도를 성도들이 할 수 있다면, 이 기도를 목회자가 할 수 있다면, 성삼위 하나님과 보좌, 그 하나님 나라의 일, 그리고 그 하나님이 지금 그 일로 나와 함께 하심과 권세, 반드시 흑암이 무너지게 돼 있다. 이 언약이요. 이거 하는 목회자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누릴 것 말씀하셨어요. 전도가 어려워요. 현장 이야기죠. 목사님이 말씀하셨어요. 전도는 다른 사람이 나를 보고 하나님을 깨닫는 거, 그리고 듣지 못하는 사람에게 찾아가서 전해주는 거.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셨냐요? 전도는 성령의 임재로 가능하다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성령이
내주, 인도, 역사, 하심이 나타나는 거, 그게 전도다. 이 축복을 진짜 누리고 있는 사람, 진짜 그리스도로 모든 것이 끝나고 오직이죠. 진짜 하나님이 주신 비밀, 하나님의 나라, 그 유일한 응답을 찾으면 반드시 성령의 임재로 재창조의 능력이 나타나는데, 우리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이런 사람이 플랫폼이고요. 이 축복을 누리는 사람이 실제로 파수망대가 되는 거고요. 진짜 이 축복이 누리는 사람이 현장의 안테나가 되는 거죠. 하나님이요, 이거 하라고요. 저에게 딱 미션을 주시는 거예요. 이 축복을 누리는 사람은 문제, 갈등, 위기 와도 괜찮다, 이것을 누릴 수 있다 말씀하시더라고요. 제가 목사 안수 딱 받았는데요, 가정에 모든 저주 재앙이 찾아왔어요. 이렇게 말하면 안 돼. 저주 재앙 그냥 이렇게 말하면 안 되죠. 말에 능력 있으니까요. 저희 딸이 이제 오랫동안 뇌전증이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어릴 때부터 늘 병원에 이제 데리고 살았죠. 근데 사실 저한테는 오직되게 하는 이유고, 오직되는 축복이고, 저에겐 보물이거든요. 근데 이 아이가 정말 봐도 하나님이 이 아이를 지키신다, 진짜 천군천사 동원된다, 진짜 이 아이의 하나님이 우리가 기도할 때 흑암이 무너진다는 것을요, 저는 진짜 많이 체험했거든요. 근데 목사 안수 받고 이제 엄마 교회로 담임 목사로 가는 게 모든 교회 중요한 일들이 결정되고, 이제 임마누엘 서울교회에서 중요한 시간표에 마무리를 하고 가야 되는 시점에 이 아이가 완전히 쓰러져 가지고요, 턱뼈가 다 나갔어요. 턱이 다 골절이 됐어요. 응급실에 실내 피를 얼마나 흘렸는지요. 온통 화장실에 피범벅이 됐어요. 가족들이 놀라서 이 아이를 얻고 응급실을 갔는데요, 다 나갔대요. 그래서 빨리 수술을 해야 된대요. 근데 하루에도 10번씩 20번씩 쓰러지는 거예요. 일어서면 눈 돌아가 쓰러져, 일어서면 눈 돌아가. 한 번도 이제까지 그런 적이 없거든요. 그러는 중에 이 아이가 수술을 하고 하나님 은혜로 퇴원을 했어요. 근데 이거를 고정시켰으니까 움직이면 안 되고 2달 동안 먹지를 못하는데요, 일주일 퇴원하자마자 그 다음날 저도 참 미련한 것 같은데, 이 아이가 하여 집회를 따라가겠다는 거예요. 자기 말씀 듣고 은혜 받고 싶다는 거예요. 안 된다 했어요. 근데 자기 가고 싶다는 거예요. 그래서 또 그게 믿음이라고 또 데리고 간 거죠. 근데 그렇게 쓰러질 줄 몰랐어요. 그 아이가 이동 대강당 앞에서요, 완전히 쓰러졌는데요, 그 나간 턱이 또 나간 거예요. 완전 다 주저앉아가지고요. 그래서 피를 또 흘리면서 이제 집회 때 먼저 올라가고, 저는 이제 성도들이 있었으니까 이제 마지막 듣고 이제 갔는데요, 그 나간 턱이 그대로 또 다 주저앉아서 이제 더 어려워졌다는 거예요. 제가 참 마음이 아팠어요. 근데 이 아이의 고백이에요. 괜찮다는 거예요. 자기는 감사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까 괜찮다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나를 치유하실 것이 확실하니까 괜찮다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나를 치유하지 않으셔도 괜찮다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예요. 그 아이의 믿음의 고백이요, 저에게는요 진짜 은혜가 됐어요. 저에게는 힘이 됐어요. 하나님, 왜 이런 일이 생겼을까요? 왜 내 자녀에게 이 중요한 시간표에
예, 제가 아무것도 못하고 이 아이들 손자 손녀를 제가 왜 봐야 돼요, 이 시간에. 저 너무 힘들어요. 불평불만하고 있는 저를요, 회개시켰어요, 하나님이. 그 아이 포럼을 들으면서요. 어제 태어났는데요, 뭐라고 말하냐면요, 하나님이 강단에서 말씀 흐름 속에서 주시는 그 메시지가 다 나에게 답이 되고, 어쩌면 하나님이 유 목사님 통해서 그 주시는 말씀이 다 자기한테 주시는 말씀인 것 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을 하나도 놓치지 않으려고 이 아이가 그 병원에서도요, 그 상황에서도요, 계속 메시지 듣고요, 녹취하고요. 예, 말씀 집중 속에 턱 딱 부러지니까 뭐라는 줄 아세요? 말하면 안 되잖아요. 자기는 하나님이 여리고를 돌게 하고 있다. 말하지 말고 그리스도가 하시는 행하시는 일을 보라고 하나님 나한테 이렇게 하셨나 보다. 이게 렘넌트의 고백이에요. 23살 렘넌트요. 어린 나이에 아이를 낳고 자녀를 키우면서 사모로 하나님이 그 아이를요, 이 여정 속에 키웠는데요, 이 아이에게 있는 내전증이요, 이 아이에게 있는 문제가요, 이 아이에게 절대 부모도 그 누구도 해줄 수 없는 절대 불가능한 문제가요, 이 아이에게는요 오직이에요. 유일성, 재창조의 축복이더라니까요. 하나님이 이 아이를요, 그것 때문에 24, 25 영혼의 축복 속으로요. 그래서요, 그 누구도 그 어떤 사람도 훌륭한 사람도 알 수 없는 오직 그리스도 복음의 비밀, 그 능력, 성삼위 하나님의 능력과 역사, 그 보좌의 축복, 그 누구도 살릴 수 없는 하나님이 주신 힘, 다 그 안에 있는 거 있죠. 누가 맡겠습니까? 이런 렘넌트를요. 흑암이요, 발 앞에 완전히 무릎 꿇을 수밖에 없는 거죠. 하나님이 이렇게 렘넌트들을 세워가세요. 하나님이 지금 우리 시대에, 이 흑암 시대의 렘넌트들을요, 오직으로요, 그리스도 하나로 모든 것을 초월하고 이길 수 있는 능력을 가진 렘넌트들로요, 하나님이 세워가시는 거예요. 목회자인 저도 못하는데요. 그래서 저는 이 아이를 보면서요, 그래, 문제, 갈등, 위기 이 속에 있다면 아무 상관없다. 오히려 축복이고, 오히려 기회고, 오히려 답이고, 오히려 발판이고. 맞습니까? 확실히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혹시 자녀 문제 때문에 힘드신 분 계십니까? 그리스도가 확실하게 책임지십니다. 얼마만큼요? 저보다 더, 우리보다 더 크게요. 그래서 이 축복을 누리면 반드시 뭐가 나오냐? 감사가 나온다고 했는데요, 이 렘넌트가 감사하는 거 있죠. 그러니까 저도요, 감사할 수밖에 없어요. 아, 하나님, 이런 아픈 자녀를 왜 저에게 주셨습니까? 아니라요, 하나님, 이런 그리스도 오직하는 렘넌트 자녀를 저에게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런 렘넌트 키우는 목회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결론적으로 기도 제목을 조금 나누고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저희 어머니가 심호하시는 교회 이름은 복음의 빛 교회예요. 지금 이제 올해로 9년 됐고 내년이 이제 10년차 되는데요. 이제 제가 내년 12월 25일 날 너무 감사하게도 유 목사님 모시고 취임식하고 그다음에 이제 임직식을 하게 됐어요. 너무 감사한 건 작은 교회인데요, 성도는 어른이 한 재적은 한 40명 좀 안 되는데 출석은 한 25명에서 30명, 그리고 렘넌트는 한 25명에서 30명 정도인데 출석은 한 20명에서 25명 정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번에 25일 날 장로 2분, 안수집사 2분, 그 다음에 권사 2분, 이렇게 6분의 임직을 같이 하게 됩니다. 근데 저는 정말 감사한 게요, 하나님이 정말 준비하시고 예비하셨다는 게 느껴지는 게요, 이 장로 2분이요, 한 분은 완전 불교 신자, 완전 진짜 불교 신자인데요,
하나님이 은혜로 만남의 축복식에 제가 전도했거든요. 전도해놓고 엄마 교회 등록시켜놓고 저는 임서로 왔어요. 근데 이분이 이제 장로 임직을 받아요. 저는 이분을 보면서 진짜 불신자 한 명 제자 나오면 황금어장이에요. 완전 하나님이요. 제자는 태어나는 거 맞다 확인돼요. 가는 곳마다 전도운동이 일어나요. 가는 곳마다 현장의 문이 열려요. 불신자들이 완전히 주변에 다 불신자밖에 없기 때문에요. 가는 곳마다 내가 이렇게 바뀌었다. 이 증인이 되고 있어요. 네. 예수 믿자마자 남편 아들 전도했어요. 절대로 교회에 안 올 것 같은 랄라리 아들. 그 아들 때문에 예수 믿었는데 그 아들이 지금 청년회장 하고 있어요. 청년 몇 명 없지만요. 네. 남편 안수집사 임직 받아요. 하나님이요 이렇게 세우고요. 또 한 분 장로님은 제가 신학생 때부터 어린이집에서 제가 애들 밥 해주면서 전도했거든요. 예, 밥 해주는 교사 들어가서 매일 어린이집 아이들 한 명 한 명 데리고 구원의 전도 핸드북 갖고 맨날 제가 몰래 해줬거든요. 근데 이게 몰래 할 일이 아니라서 예배를 드리자 하더라고요. 그래서 권사님께 말씀드렸어요. 권사님이 하셔라. 저는 갈 사람이니까. 지금도 CCTV 있어도 그 어린이집은 예배 드립니다. 부모들이 좋아해요. 예. 불신자 아이들 매일 예배 드려요. 그런데 이 어린이집에 나오는 아이들이 교회 공부방으로 딱 연결돼서 계속 이어지는 거 있죠. 이분이 이제 장로인지. 그러니까 같이 현장에서요, 같이 전도하고 같이 했던 제자들이 같이 요번에 이렇게 중직자들로 세워지는 그 임직식에 하나님이 같이 함께 목회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죠. 그래서 임직식 두고 좀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복음의 빛교회는요 3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있어요. 237 치유 서밋. 237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는 전도복지, 전도 NGO, 전도 다민족. 하나님 제가 정말 내려가는 것이 맞습니까?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이거 진짜 할 수 있는 교회가 지금 어디냐? 하나님 저에게 질문하셨을 때 하나님 제가 내려가겠습니다. 이때 결정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 저에게 주신 평생 이명계약이고 절대 언약이기 때문에요. 이거 하는 곳에 하나님이 원하는 시간표에 제가 가는 거, 그곳에 있는 거, 뭐 하지 않아도 이 언약 잡고 거기 있으면 하나님이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 제가 순종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TCK 저희 복음의 빛교회 교회의 랩런트들의 반은 다 TCK예요. 현장에서 전도한 아이들. 하나님 이유가 있겠죠. 그리고 여기 권사 안수받는 한 분은 베트남 분이에요. 불신자인데 제자 돼서 하나님이 237 하는, 그리고 유럽 복음화 기도하고 있습니다. 저희 사이가 이태리에서 공부했었는데 지금 목사님이거든요. 저희 사이도 이번에 같이 안수받았어요, 저하고. 근데 지금 유럽 이태리 지교회, 복음의 빛교회 지교회가 이번에 열렸어요. 그래서 유럽 현지에 있는 이태리 위성으로 지교회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유럽에 갈 사람이에요. 하나님 그렇게 훈련시켰고 유럽에 5개의 언어를 하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237이면서 TCK면서 특별히 유럽을 두고 교회가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럽 복음화 기도해 주시고요. 치유는 저희 엄마 교회 복음의 빛교회는 정말 연약한 사람들이 와서 진짜 치유되는, 작지만 진짜 치유되는 교회예요. 그래서 아무나 오지만 아무나 못 오는 교회예요. 부흥되기가 어렵지만 어쩌면 더 쉬운 교회예요. 하나님 그거 보게 하셨거든요. 10년 동안 제가 엄마 목회하시는 거 보면서요. 그래서 이 치유를 두고 지금 복지 시스템 가지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서밋은 아까도 말했지만 교회 안에 서밋 공부방이 있어요. 어린이집 하시는 권사님이 어린이집에서 계속 키운 아이들 교회로 연결시켜서 공부방에서 계속 훈련시키고 양육시켜요.
그래서 매일 아이들 모여서 공부하고 있고, 이 아이들 있고요. 이 아이들이 계속 훈련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지만 237 치유 서밋의 24 시스템, 그런 교회가 될 수 있도록, 그래서 정말 많은 다민족 살리고 진짜로 병든 자들 치유하고, 정말로 아이들 서밋으로 키워서 세계복음하는 복음의 빛교회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이 여정을 가는 저를 위해서 너무 소중한 우리 임마누엘 서울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저의 기도의 망대가 되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너무 감사하고 너무 길게 해서 죄송합니다. 그렇지만 너무 중요한 시간이고요. 제 믿음의 고백이고, 또 하나님이 앞으로 인도하실 일이 더 저는 크다고 보거든요. 저는 교회에 참 죄송해요. 제가 많이 아프고 사실은 사역을 잘 못했어요. 그래서 김종인 목사님이 저에게, 연주야, 너는 참 진짜 찐 복음 가진 애가 맞는데 왜 이렇게 고전을 하냐 저에게 안타까워서 막 말씀해 주시고요. 또 신혜순 목사님도 늘 저를 위해서 격려해 주시고 또 기도해 주시고, 또 제가 여교육자로서 갖춰야 될 많은 부분들을 제가 진짜 배웠어요. 그래서 부끄럽지만 감사하다고 이 자리에서 꼭 말씀드리고 싶어요. 저의 부족한 또 목회자로서 여교육자로서 안 되는 그릇을, 또 진짜 현장에 대한 렘넌트에 대한 그 마음과 그것을, 제가 모르는 것을 제가 우리 신행수 목사님 통해서 배웠고, 또 행정 목사님을 통해서 진짜 교회를 배웠고요. 또 이번에 목사 안수 받을 때 담임 목사님이 저에게요, 야, 진짜 기적이다 이러셨거든요, 저한테. 제가 이번에 목사 안수 받는 게 기적같이 받았거든요. 근데 담임 목사님 진짜 많이 애써주시고 저를 위해서 도와주셨어요. 그래서 저는 임마누엘 서울교회에 있으면서 특히 초등 1, 2부 우리 선생님들, 부모님들 너무 죄송해요. 제가 많이 뛰질 못해서, 또 코로나도 있었고요. 여러 가지 상황인데 그런 부족한데도 저를 품어주시고 끝까지 초등 1, 2부에서 잘 마무리하고 파송받을 수 있도록 이렇게 도와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자녀 일을 겪으면서도 진짜 저에게 이런 기도의 망대가 너무 많구나,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는 분들이 너무 많구나, 제가 이 길을 가는데 이분들의 기도의 배경이 있다면 하나님이 저를 하게 하시겠구나. 그래서 오늘 말씀 제목처럼요,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저를 위해서 기도하실 때마다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현주 목사 잘하고 있나 이렇게 생각하시면서 계속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창세전에 하나님 나라의 일을 위하여 예비하시고 부르시고 하나님 자녀 삼아주시고 귀한 이 재앙시대 살릴 전도자로, 목회자로, 특별히 여목회자로 하나님 저를 세워주시고, 하나님 너무 소중한 임마누엘 서울교회에서 중요한, 꼭 필요한 훈련을 받게 하시고, 이제는 하나님의 뜻과 계획 속에 하나님은 저를 현장으로 또 복음의 빛교회로 파송하는 이 시간표에 우리 중요한 기도의 동역자, 망대가 되주실 우리 너무 소중한 임마누엘 서울교회 성도님들과 함께 포럼하며 언약을 나누고 정말 여정을 나누며 기도 제목을 나눌 수 있는 시간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이것이 단순한 말씀이고 포럼이 아니라 하나님이 한 목회자를 평생 세워가는 언약 속에 앞으로 하실 237 치유 서밋의 세계복음화 여정에 함께 동역하는 우리 모든 임마누엘 서울교회 동역자들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성도님들의 그 기도와 그 마음 속에 하나님, 정말로 이 하나님이 주신 달려갈 길을 오직으로 달려갈 수 있는 목회자로 저를 세워 주옵소서.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으로 가는 이 여정에 함께 축복하는 귀중한 시간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오직되게 하시고
오직 그리스도로 보좌의 축복을 누리며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이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로 증인들로 모두 세워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혹시 문제, 위기, 갈등 속에 있는 성도님들 계시다면 그것이 하나님의 계획과 축복으로 완전히 감사로 바뀌는 날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